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바람 때문에 기침이 나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거를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당에 와서 이제 신부가 강론을 하면 뭐에 대해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지, 뭐가 궁금한지, 그게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뭐가 듣고 싶었어요?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먼저 사라졌는지, 사랑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는지.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강론대에서 무슨 얘기들이, 저도 비슷하지만 무슨 얘기들이 주를 이루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주를 이루게 됩니다. 또 어떤 삶이니까 궁금해하는 건 고통에 대한 궁금증들, 또 위로를 듣고 싶어 한다거나 약간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지난 우리의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사랑을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덕을 추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나 요때 나온 책들을 보면 다 뭐예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고 지금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그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과의 어떤 일치, 그분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 그분에게 전부를 드리고 싶은 에 이르는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냥 겉돌게 되죠. 그냥 열심함 혹은 배움
혹은 친교, 혹은 지식, 그냥 이웃에 대한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겉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온 강론을 하면요.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정말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간단히 말하면 하느님을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최대한으로, 자신처럼이니까 최대한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알려주시죠. 사랑에 대해 말하기 전에 사랑 없는 이들, 곧 오늘 복음 속 바리사일들과 율법 교사들의 태도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왜 모였어요? 예수님 이기려고, 이겨먹으려고 모였죠? 여러분도 예수님 이기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이기고 싶냐고요? 예수님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이기고 싶냐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기고 싶냐고? 없길 바라요. 그들은 진리를 이기고 싶었어요. 빛을 이기고 싶었고, 그렇게 사랑을 한낱 지식과 논증으로 이기고 싶었어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복음은, 진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려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배워야 되죠? 스승님 하고 물어봤어요. 배우려고 물어봤어요? 아니, 떠보려고, 궁지에 물려고 물어봤죠? 여러분은 과연 배우고 있는지, 교회나 하느님 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사악한 거예요. 이거는요, 사악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의 말씀을 해설해 봅니다. 복음은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맞죠? 선물.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기쁜 소식은 없어요. 더 교양 있고, 더 지적이고, 더 새로워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 쳐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비춰봤을 때 하느님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복음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아니죠. 그러면 이웃 사랑하려면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이런 복음 있어요? 없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런 복음이 있다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사람으로부터 온 건가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어 보이죠.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온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주어진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야 하면서 놀라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지, 인상을 쓰고 의문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막 설명을 하려다가,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사랑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하느님은요, 사랑이십니다. 맞죠?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적당히 주고 싶어 하나요? 최대한 주고 싶어 하나요? 최대한, 더 많이,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조금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못하세요? 못하세요. 그래, 요만큼만 줄게.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이렇지가 않죠. 이 사랑을 알아보고 이 사랑을 시작하고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첫째 자리에 둬야만 합니다. 이게 질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사랑한 사람, 자신부터 사랑한 사람,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의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자신부터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됐죠? 지금 질서가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무질서를 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계속 어지럽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없고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막 어질러져 있어요. 이 사람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죠. 무질서. 그래서 하느님부터 먼저 사랑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질서 속에서 정말 마땅한 사랑들을 나누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데델에서 성녀의 얘기예요. 이게 사랑의 질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사랑을 시작한 사람, 하나님과의 사랑, 막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그걸 첫째 자리에 두고 정돈된 사람은 이 은총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우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원하죠, 이런 사랑. 그죠? 해보고 싶지 않아요? 별 표정이 안 좋아. 원하죠? 원해 얘기를 또 해주죠. 에이, 그런 건 신부님이나 하세요. 난 모르겠어.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난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뭘로 바뀌게요?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아니, 넘치도록 받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무 추악해져요. 나 따위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 같은 피조물, 미물이, 그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셔야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 대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뭘로 표현되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돼요. 근데 이 질서가 없이 자신부터 사랑한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노력해 봐요. 사랑은 왜곡되고 실패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랑이 시작되면 시련이 와도 이 시련을 시련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기쁨, 행복. 그래서 사랑에 취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다들 이게 이르고 싶어가지고 데델에서 자서전도 보고 소아델에서 자서전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랑에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이 몰두를 했고 특히나 겸손 이런 것들도
이 성덕이라는 과정 안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베르나르도 성인이나 또 베네딕토 성인도 이 겸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내적인 사랑의 길 안에서 이걸 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됐죠. 아무튼 사랑이 시작되면 이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찬미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청원기도보다 찬미가가 더 좋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청원은 대부분 자신에 대한 사랑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청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청원보다 찬미, 감사 이게 더 좋아지면 여기서 사랑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요한 1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복음을 보면 이제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기도가 잘 됐는지를 또 점검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막 얘기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랑과 친밀함을 생략한 채 열심함으로 하고 드러내 보이고 공로를 쌓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사랑이 없는 걸로 드러나 버릴 수도 있는 그 위험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론이고 더불어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쓴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네. 그거 많이 잘라내야 된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뭔가 그럴듯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근데 이게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복음이 아닌지 구별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누군가 막 새롭고 거창한 얘기들을 할 때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복음서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복음서를 참고해서 얘기해요. 복음서만 보면 안 되는데 복음서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바오로 사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막 복음을 선포했죠. 그죠? 근데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막 선포할 때 사복음서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바오로 사도가 막 하느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 때 복음서 없었어요. 재밌죠? 좀 재밌는 일이에요. 개신교에서 왜 복음 하면 바오로 사도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했냐?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과 동일한지 아닌지가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목은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럴듯한 얘기를 들었어. 뭐 요즘에 뭐 영성심리도 유행하고 여러 여타 것들이 듣는데 그게 아무리 복음에 근거했다고 해도 믿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 전통적으로 교부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거짓 복음, 최근에도 또 서울교구에서 하나가 단죄됐어요. 하나님의 뜻 영성 그만하라고 했죠. 근데 뭐 끊임없는 기도 모임 또 그만하라고. 그런 가짜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짜들은 우리가 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렇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지만 진리의 책, 십자군 기도 목 달고 다니고 인장받으면 될 거라고 막 믿잖아요. 그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그 펜던트 잘 보십시오. 뭔가 새롭고 활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이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과 교회를 경멸하고 의심하는 것에 종착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얘기하면서도 균형을 잡아서 복음 선포를 더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 이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몇몇 신심 운동을 자주 보았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복음을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때로는 참되고 고요한 영성을 가지고 전하는 신심 운동 단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들은 복음 전체를 신심 운동으로 과장하거나 축소시킵니다. 이게 그 길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심 운동 단체의 창립자들의 복음입니다. 신심 운동의 초창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뿌리가 깊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교황님이 이 대중신심을 무시한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밖에 있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안에서도 약간은 경계를 하고, 이게 사도들의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성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지를 잘 봤을 때 우리가 더욱 안전하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자신보다 하느님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사랑 없는 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잠깐 묵상하겠습니다.